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단적인 발언처럼 들려집니다. 유대계에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유대인,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던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자고 말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4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먼저 바울은 봐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졌다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증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뭔가 특별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있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은 후 430년이 지났어야 모세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선언 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언약 백성됨을 증거하는 할례가 주어집니다. 무할례 시에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할례의 표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증거하기 위해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건 역시 율법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의로 된 것입니까? 13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전부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함께하고 이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까지 포함하여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율법을 통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세운 것이 이 언약이고 이 언약에 이스라엘 자손 역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함께 속한 이유로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고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능하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절대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요구만 하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면 도리어 언약을 받을 자격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언약을 통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도록 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17절에서 22절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고 따랐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 바랄 수 없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새 언약의 백성들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과 창조의 능력으로 성취하실 것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사역을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시고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통해 제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해서 옳다고 인정을 받고 그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하거나 봉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 신앙심 때문에 죄 용서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신지를 믿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고 그에게 제사함이 선포되며 부활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따름이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며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자기를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배우고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도리를 다시 배우고 확실히 서게 하심으로 내 삶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그 모든 것에 저희들도 참여하며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시키는 대로 따름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